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론, 성경적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관에 대한 세 가지 큰 관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관점을 세 개로 간추리면, 먼저는 카톨릭의 교회관인데, 카톨릭의 교회관은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말한 주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주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원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부나 추기경, 또 교황,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주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로 카톨릭의 교회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켜 세웠는데, 베드로가 훌륭하니까 베드로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주교인, 즉 사제인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다. 주교는 베드로를 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주교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아니라 주교가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평신도와 다른 신분으로서 교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갖는다.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니다. 주교는 특별한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도성, 특별한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교와 다른 신자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교가 있음으로써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반대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질서와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직원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보는 것은 옳았지만, 동시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운 제도적 교권주의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운영하는 주교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교가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주교가 있음으로써 교회가 형성되고 또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주교가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된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그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례 자체가 은혜의 주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주교가 그 나눠주는 그 떡과 빵과 그 포도주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다. 주는 사람이 주교라면, 신부가, 쉽게 말하면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먹든지 아니면 불신자가 먹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빵과 포도주 자체에
신부의 기도로 말미암아 신비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먹어도 그에 준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은혜의 주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말씀보다 교황을 비롯한 교권이 더 앞서게 된 교권주의, 이것이 가톨릭의 교회관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루터의 교회관을 보면 중세 가톨릭의 부패와 교권주의에 맞서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외치게 됩니다. 교회는 성직자들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주교가 없어도 신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루터는 주교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모임, 성직자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한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를 그래서 성도의 교제, 즉 거룩한 자들의 교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임을 선언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주교를 통해서만, 주교가 제사장이고 주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루터는 모든 신자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즉 신부를 통하지 않고도, 주교 없이도 하나님을 누구라도 모든 신자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론.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사제들이 주인 노릇을 하던 교회와 복음이 신자들에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교들의 그 독차지였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길을 텄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자국어 번역,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 말로의 번역, 이것이 대단히 큰 업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교회 개혁은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질서는 여전히 국가와 주교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되었지만 교회의 질서가,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복음적이지만 제도적으로는 미완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루터 교회의 예배를 보면 이것이 가톨릭의 예배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만큼 그런 구조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 세 번째로는 깔뱅의 칼빈의 교회가, 깔뱅은 루터의 주관주의나 가톨릭의 제도주의, 이 두 극단을 넘어서서 성경의 균형의 교회론, 성경적인 균형의 교회론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고 양육하기 위해 세우신 신적인 제도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질서, 가시적 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신자들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통치는 교회의 직분과 질서, 즉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사람의 사역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례를 베푸시고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적 사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집행.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질서, 이 세 가지의 표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본질은 건물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인간의 조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진 거룩한 질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칼빈의 교회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나 도덕적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또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교회의 위기다. 물론 그것도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런 숫자적 감소나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규모를 크게 하고 외형을 거대하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자의 또 신자로 부르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규모가 커도 본질을 상실한다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차원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본질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즉, 이 표지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교회들마다 대문에다가 이걸 써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누가 봐도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보여야만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정리한 것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과 성장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외형은 비대함인 것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벌써 뿌리를 잃은 것으로서 사실상 죽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아무나 대충 그저 6개월 되고 1년 됐으니까 세례 받아라. 우리 교회 교인이 못 되면 딴 데로 또 가버리니까 빨리 족쇄를 매는 것처럼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거나 그저 누구라도 성찬을 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단지 교회 예식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서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재나 갖다가 건물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 시공. 부실 시공은 부실 자재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반드시 부실 자재는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인데 그 세워지는 도구인 지체들인 하나하나의 벽돌이라고 할 수 있고 골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자들이 아무나 그냥 세례로 회원이 되어버리고 아무나 성찬에 임할 수 있게 돼.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지 못하면, 즉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당연히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는 표입니다. 올바르게 세례와 성찬이 행해지느냐, 그것이 교회답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바른 집행.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권징의 회복이.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설사 교회에서 징계도 안 하지만 징계를 하면 보란 듯이 옆에 교회로 가버려요.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직분을 받아버려요. 노골적으로 장로를 시켜달라고, 집사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 직분도 없다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직도 장로가 못 됐냐? 아직도 집사도 아니야? 이런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직분을 무슨 지위나 또 직급으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권징을 하지 못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나가버리기도 하고. 권징을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권징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자식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답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직분을 중지하기도 하고 또 성찬을 중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 출석을 중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또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거룩한 교회. 권징이 없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일 때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공동체를 세우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해변가에 쌓은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징벌이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하거나 또 자신이 그 결심과 결단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제도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회론이 가르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가시적인 실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인가 보다. 또 사람은 이런 존재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교회의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머리가 주인인 것.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겠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올바로 세운다,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간다, 올바로 세워간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 그 성례를 경외하고 또 권징의 질서를 회복할 때 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흑의 길, 죄악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낭떠러지 절벽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이 인생인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빛이 되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와 또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신실하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교회고 우리가 참 신자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지만 그래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천국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옥이 저런 곳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이 세 개의 표지들, 말씀, 성례, 권직, 이 표지들이 잘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것이 천국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붙드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